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통일성전의 권영필입니다. 제가 말씀드려야 하는 내용은 가정연합 원로 목회자회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원리적인가? 이런 내용을 중심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정연합의 원로 목회자회에서 한학자 어머니의 독생여론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리를 떠난 가정연합과 한학자 어머니에게 준엄한 경고를 하시는 문형진님에 대해서 오히려 거세게 반발하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평화통일성전에서는 원로 목회자의 주장이 거짓되고 비원리적임을 밝히고 참 아버님의 후계자가 광야로 나오게 된 진짜 이유를 밝힙니다. 그리고 광야 섭리가 어떻게 진행되어 나오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사실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가정연합에서 거짓된 유혹에 속아 독생여교에 빠져있는 식구님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깨어나서 속히 참 아버님의 고난꽃 내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주제별로 4개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참부모, 두 번째 천주적 타락, 세 번째 대신자 상속자 문형진님, 네 번째 참 아버님의 성령 역사, 이렇게 4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참 부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부모는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입니다. 참 부모의 뜻은 천상을 대표하는 남성적 하나님과 지상을 대표하는 여성적 어머니가 하나가 되어 하늘의 혈통을 이 땅 위에 실체로 번식하는 그런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형의 하나님께서 아담의 채를 쓰시고 해와를 아내로 맞아서 절대성을 중심 삼고 사랑을 통해 기쁨을 누리고 실제 자녀를 이 땅 위에 번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 부모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아버님은 아담으로서 해와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참 어머니는 해와의 위치로서 하나님의 부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늘의 혈통을 가지고 오신 문선명 참 아버님이 참 부모의 자격으로 오셔서 신부를 선택하여 성혼하심으로써 지상에 참 부모의 위치를 승리해서 봉헌해 드린 것, 이것이 원리적인 참 부모님의 정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 부모님 그러면 참 아버지와 참 어머님 두 분이 계셔가지고 참 부모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아버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참 부모는 한 분, 참 아버님을 참 부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님의 말씀 한번 보기로 하죠. 말씀 선집 280권에 세계평화 가정연합 정착과 탕감해소 선포식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레버런 문의 공식 이름, 하나님이 제정한 이름이 참 부모입니다. 참 부모. 절대성을 중심 삼고 첫사랑을 통해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말씀 선집 335권을 보면 타락한 해와가 아들, 딸을 하나 만든 자리에 참부모가 와가지고 가르쳐야 돼. 참부모가 와서 가르쳐주니 알아가지고 나라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오시는 참부모는 신랑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랑 신부가 아니라 오시는 참부모는 신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말씀 선집 358권에 보면 참부모가 둘이 있을 수 있어요? 영원히? 참부모가 둘이에요? 하나예요? 하나입니다. 절대적이에요. 절대 유일 영원 불변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말씀 선집 359권에 보면 문총재는 뭐냐 하면 참부모입니다. 참부모란 말이에요. 참부모. 참부모가 둘이에요? 하나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아버님의 말씀하신 내용은 많이 있습니다. 지면상 몇 가지만 추려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부모란 무엇이냐? 참부모란 문선명 아버님과 한학자 어머니 이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부모란 하나님의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의 창조 이상 속에 있었던 원래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버님과 어머님이 두 분이 하나 되셔가지고 참부모가 되신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 계획 속에는 참부모의 이상이 있었다는 거죠. 그 자리에 아버님과 어머님이 그 자리에 들어가신 거라 이 말씀입니다. 아담이 참부모의 위치에 올라와야 했었고 예수님이 참부모의 위치에 올라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차 아담과 2차 아담 예수님이 참부모의 위치에 오르지 못하셨죠. 따라서 한학자 어머니가 주장하는 참 하나님 부인론은 하나님을 배제한 것입니다. 사탄이 비원리적으로 하나님을 모방하여 참 어머니의 위치에 있던 한학자 어머니를 뺏어서 영적 결혼식을 올린 것입니다. 가면 쓴 하나님이라 이거죠. 이 가짜 하나님이 한학자 어머니와 하나가 되어서 지금 참 아버님의 혈통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로 목회자회의 주장을 한번 보죠. 참 아버님의 성화 이후 참 부모님은 하나다. 여기서 하나라는 말은 한 분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두 분이 완전히 일체가 되었다는 그러한 주장이죠. 그렇지만 사실 드러난 현실을 보면 일심일체가 아닙니다. 일심일체의 의미가 무엇이냐? 마음과 뜻과 행동이 일치한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현재 한학자 어머니께서는 참 아버님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생녀를 선포했습니다. 원로 목회자회에서는 참 부모는 하나다 이런 말로 지금 혼동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한학자 어머니는 완성한 해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완성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불변한 것을 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중간에 변하면 그것은 완성이 아니에요. 그것은 미완성입니다. 참 어머니는 참 아버님을 부정하거나
배신할 수가 없는 것이죠. 참 어머니가 아니니까 부정하고 배신하는 것이죠.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어머니의 부정은 참 부모의 부정이다. 이것도 아닙니다. 참 부모의 중심은 참 아버님입니다. 아까 아버님 말씀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참 부모에서 중심이 무너지면 참 부모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대상이 무너진다 그러면, 주체는 그대로 있는데 대상이 무너진다 그러면 대상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책임 분담에 실패한 대상은 교체가 되는 것이에요. 또 원로 목회자의 주장에는 참 어머니가 실패하면 아버님도 실패한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버님께서는 어떤 대회나 의식을 통해서 승리를 하나님께 꼭 봉헌해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아버님께서 올리신 승리권은 하나님에게 가 있는 것입니다. 한학자 어머니도 참 어머니의 길을 출발을 했기 때문에 책임에 실패하면 스스로 책임지는 것일 뿐이지 섭리가 실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승리한 섭리는 다 하나님께 봉헌해 올렸습니다. 한학자 어머니한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버님의 메시아임은 어머니도 메시아다. 참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군대에서 남편이 대장이면 부인도 대장입니까? 사모님일 뿐이죠. 뭐 한 번 해병대는 영원한 해병대 이런 식입니까? 또 참 아버님 성화 이후 어머니가 섭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아버님은 참 부모 선포문을 발표하셨습니다. 대신자 상속자를 임명하셨어요. 후계자를 임명하신 것입니다. 3대 왕권까지 후계자를 다 임명하셨어요. 후계자를 뭐하러 임명합니까? 후계를 이으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왜 여기에 한학자 어머니가 나타납니까? 여기 왜 낍니까? 후계자가 있는데 후계자를 뺏은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머니를 부정하면 불효자 폐륜아이다. 이래서 가정연합에서는 대신자 상속자를 폐륜자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륜의 잣대로 섭리를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섭리는 천륜이에요. 예수님도 섭리를 실패한 마리아, 생모 마리아를 엄하게 질책했습니다. 여인이야,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말하셨지 않습니까? 자기 위치를 떠나면, 섭리에서 자기 위치를 떠나면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섭리적 인물이 아니에요. 하늘의 섭리는 인륜의 잣대로
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말을 보십시오. 후대를 이어야 되는데 후대를 이을 남편이 죽으니까 결국은 시아버지를 유혹해가지고 시아버지로부터 씨를 받아 후계를 잇지 않습니까?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천륜은 인륜 갖고 재면 안 됩니다. 문형진님이 한학자 어머니를 그토록 준엄하게 심판하시는 것은 문형진님 개인이 아들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과 참 아버님의 분노가 섭리를 떠난 한학자 어머니에 대해서 표출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분하셔야 돼요. 가정연합에서도 항상 주장합니다. 어머니가 실패하면 아버님도 실패이고 하나님도 실패한다. 완전 물귀신 작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혀 근거가 없는 그야말로 감성적 주장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아담 에와가 타락했어요. 해와만 타락한 게 아니라 아담 해와가 다 타락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실패입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심정은 불변입니다. 하나님은 구원 섭리를 전개해 나오셨어요. 하나님이 실패했고 하나님이 완전히 망한 것이 아닙니다. 아담 해와가 타락했지만 구원 섭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학자 어머니가 실패했다고 하면 참 아버님이 실패한 것이고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다. 이것은 억지 주장이고 감성적인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자유롭게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죠. 따라서 한학자 어머니의 책임 분담 실패는 개인의 실패이지 참 아버님이나 하나님의 실패가 될 수 없습니다. 내 탓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책임져야죠. 하나님의 뜻의 성사는 인간 책임 분담에 따릅니다. 원리에서 알지 않습니까? 인간이 자신의 책임 분담에 실패했을 때는 새로운 중심 인물을 세워서 섭리는 계속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아버님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천일국 시대의 생활원리 강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축복받을 때 네 가지 문답을 하지요. 우리를 그 자리에 세워진 것이 하늘인데 그 책임을 못할 때는 누가 책임을 지느냐?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는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당대에 사탄이 그 자리를 침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서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가정들이 손을 들어 선서했습니다. 어머니도 아버님 앞에 손을 들어 선서하고 출발해야 했습니다. 노아가 40일 홍수 심판이 끝난 다음에 방주에서 내려올 때 그 부인과 자식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선서하고 출발하도록 했더라면 함이 실수하더라도 그것은 함 자신이 실수한 것으로 끝날 뿐 노아의 방주 섭리까지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씀에 다 나와 있죠. 여러분, 축복받을 때 선서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축복받아서 만약 남자가
신앙이 떨어졌거나 아니면 바람을 펴서 나갔다.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1800가정이다. 그러면 그 1800가정의 가정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남자가 축복받아서 그 자리에 그 남아있는 사람과 다시 축복받아서 그 자리에 들어가면 그도 1800가정이 되는 것이죠. 이거 원리지 않습니까? 그 자리는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참부모님의 위치라는 그 자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한학자 어머니는 세 번째 부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실패하면 어떡하냐? 다른 분이 그 앞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님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도 아버님 앞에 손을 들어 선서하고 출발해야 했습니다. 선서하고 출발했는데 본인이 책임을 못하면 어떡하냐? 자신이 실패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님께서 다 말씀하셨어요. 한학자 어머니의 책임 분담이 무엇이냐? 한학자 어머니도 성원 전에 참 아버님 앞에서 선서하고 참 어머니의 길을 출발한 이상 책임에 실패하면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일 뿐이지 그것이 섭리가 실패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 말입니다. 참 부모님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원로 목사님들이 이것을 모를까요? 또 참 부모님의 소원은 참 효자, 효녀이다. 통일 원리의 교훈의 핵심은 효사상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저는 이렇게 배우지 않았는데요. 통일 원리의 핵심은 뭐냐? 혈통이죠. 혈통 복귀가 통일 원리의 핵심 아닌가요? 뭐 효가 틀린 내용은 아니겠죠. 뭐 효라는 것이 뭐 나쁜 말은 아니죠. 그런 얘기합니다. 우주 근본이 뭐냐? 하나님과 인간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다. 천륜, 하늘 부모님과 인륜, 참 부모님의 이중적 효사상을 실천해야겠다. 실천해야 한다. 참, 여러분, 하늘 부모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늘 부모님,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어머니.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원론 아니에요? 이신론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주장하는 사람, 원리 강사 맞습니까? 옛날에 많은 사람에게 원리를 강의했던 사람 맞아요? 제가 볼 땐 부끄러울 것 같은데요. 창조 원리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 성상과 본 형상의 이성 성상의 중화적 주체인 동시에 본 성상적 남성과 본 형상적 여성의 중화적 주체로 계신다. 중화적 주체입니다. 두 분이 아니라. 그리고 피조 세계에 대해서는 성상적인 남성격 주체로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원리에서 분명히 유일신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는데 하늘 부모님입니까? 요즘 원리가 바뀌었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세 번째,
원로 목회자회의 주장은, 그 효사상론은 천륜과 일륜을 혼동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원리는 천륜의 효사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가정은 세상 타락가정이 아니죠. 참가정의 효란 세상의 효가 아닙니다. 참가정은 섭리적 가정이죠. 섭리에 대한 효이며 천륜의 효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대신자가 어머니를 심판하는 것, 참 아버님께서 한학자 어머니의 천주적 타락에 대한 비분의 심정이 대신자 상속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완성의 원리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완성이란 말은 어떤 일을 다 이루어서 완전한 것으로 만든 상태, 이것이 완성이죠. 인간이 완성에 타락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을 믿을 수 없는 것이다. 맞습니다. 만일 인간이 선의 완성체가 되어가지고 타락했다면 선 자체도 불완전한 것이다. 맞습니다. 따라서 선의 주체인 하나님도 역시 불완전한 분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선의 주체인 하나님이 실패하면 하나님도 불완전한 분이 되시겠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한학자 어머니가 타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학자 어머니는 완성한 회화가 아닙니다. 완성한 회화 아니에요. 완성을 남겨놓고 훈련받고 있었던 분이죠. 참 아버님께서 기원절을 앞두고 한학자 어머니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하나님 해방권과 천지 부모 천주 안식권 말씀입니다. 어머니 신을 몰라요. 여자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성전에 살고 있는 데는 하나님하고 정자는 살고 있으되 아버님이 같이 살고 있다 이 말씀이죠. 어머니 자체가 살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훈련받고 있어요. 97%까지 같이 따라왔지만 3%는 자기 스스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다음에 3% 남긴 가운데는 어머니도 완성해야 돼요. 완성하려면 무용에 하나님의 몸을 쓰고 하나님의 몸뚱이를 써가지고 참 부모의 몸뚱이를 써가지고 거기에 나온 정자하고 결합해야 되는데 그 정자가 만들어 놓은 어머니의 난자 보자기가 없어요. 어머니에겐 사랑이 없어요. 어머니는 난자인 보자기인데 생명이 있다고 끝까지 주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아직 완성을 해야 된다. 3%가 남았다. 그리고 어머니는 지금 아버님의 정자와 결합해야 될 난자 보자기가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완성했다고 자꾸 우기시는 겁니까? 아버님 말씀을 틀렸다고 말한 다음에 한번 어머니가 완성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틀렸고 어머니가 맞다. 이렇게 얘기하셔야지 완성이란 말에
그 근거가 되는 것이죠. 또 원로 목사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라.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가 누구에게 하고 싶은 말인지 헷갈리네요. 이게 바로 문형진님의 뜻이에요. 참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라. 제발. 그러면 만사 오케이죠. 이런 영상 찍을 필요도 없죠. 참 부모님은 하나님의 실체이기 때문에 참 아버님의 뜻은 곧 하나님의 뜻임을 생각할 때 누구라도 참소나 비판이나 불평을 할 수 없는 것이며 만일 불평과 불신을 한다면 그는 스스로 사탄의 대신자 역할을 한 것이다. 참 부모님 하나님 실체 맞지만 참 부모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 맞지만 한학자 어머니는 하나님의 실체가 아닙니다. 아버님의 하나님의 실체죠. 그 다음에 한학자 어머니의 독생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불평과 불신을 하려면 사탄이다? 참 부모님이란 용어로서 한학자 어머니를 절대시하여 대신자 문형진님을 사탄의 대신자로 매도하려는 그런 의도가 보이네요. 여러분, 잘못하면 불평불만을 해야죠. 불평도 불만도 하지 말라? 잘못했는데? 불평하면 안 돼요? 이게 뭐 공산당입니까, 여기가? 불평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한학자 어머니는 스스로 자기 위치를 떠났습니다. 하나님 부인, 뭐 여자 메시아, 독생녀라고 선포를 했어요. 하나님의 실체는 메시아인데 갑자기 무슨 독생녀가 나옵니까? 식구 중에서 이거 모르면 바보예요. 여러분, 참 아버님을 믿고 통일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100%입니다. 한학자 어머니 믿고 통일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까? 원래 목회자들 한학자 어머니 믿고 통일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님을 이용해서 식구들을 속이지 마십시오. 감쌀 것을 감싸셔야 합니다. 잘못했을 때는 불평불만 하는 거예요. 비원리를 원리로 포장하면 안 됩니다. 한학자 어머니는 스스로 위치를 떠나서 하나님 부인, 여자 모시아, 독생녀를 선포했어요. 싫으면 솔직해져야죠. 솔직히 나는 참 아버님의 부인 자리보다 나는 독생녀가 더 좋다. 선언하시면 되죠. 양다리를 적 걸쳐가지고 나는 참 부모야, 참 어머니야. 나는 그렇지만 나는 독생녀야. 나는 하나님 부인이야. 보기에 안 좋습니다. 양다리 걸쳐지지도 않는 거예요. 서로 극과 극이에요. 하나님과 사탄이에요. 참 부모님이란 자리는 그 자리를 이용해서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의 섭리적 위치나 권위나 능력 면에서 교묘하게 혼란을 주어서 동일시하려고 합니다. 원로 목사님은 식구님들에게 진리를 가르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잘못된 주장에 동참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돌아가시면 참 아버님 앞에 쓸지도 몰라요. 자신 있어요? 참 어머님은 참 아버님을 절대 주체로 모실 때만이 참 부모의 위치에서 참 아버님 옆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원로 목사님도 이것을 인정해야 나중에 참 아버님을 뵐 수가 있는 거예요. 참 부모님의 본질은 무엇이냐? 문선명 아버님과 한학자 어머님이 양위분이 인류에게 참 부모님으로 위치하는 것입니다. 왜? 한학자 어머니가 참 아버님을 절대 주체로 모시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참 부모님의 위치에 올라서고 참 어머니로 우리가 대접해 드리는 것이죠. 문선명 아버님은 하나님의 실체로 참 부모의 사명을 가지고 밤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원죄 없는 혈통이다. 그런데 가정연합에서는 이것을 부정했죠. 문선명 아버님은 절대 주체이고 한학자 어머니는 절대 대상의 위치에 서야 했습니다. 참부모님 내부에는 엄격한 격유가 있어요. 참어머니의 사명이 무엇이냐? 참아버님께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을 하는 것이 참어머니의 사명이었습니다. 똑바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